성경목 담당하는 은비자매가 안 나타나서 오래간만에 같이 출애굽기 3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이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장자가 떨기가 곳으로 제사장이었다. 그가 보니 떨기에 물이 있는데도 그 떨기가 더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가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을 주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게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너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해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르라. 주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하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형님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도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의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금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출애굽기 30장 모세의 나이 80살에 광야에서 40년을 푹 익히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크게 보면은 처음에 1절에서 3절 내용은 모세가 일상을 살아가는 광야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단면을 짧게 그려주었고 4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그 빨간 글씨로 보는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선행적으로 사랑에 접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모세가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고 모세도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 응답을 하며 질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까지 22절에서 마구 몰아붙이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모세 일상생활에 대한 것 다면 두 가지 모습이 눈에 좀 선명하지요. 첫째는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그랬는데 그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 산 호렙으로 갔다는 것을 보면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그냥 집 근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멀리까지 광야를 거쳐서 저 호렙산에까지 데리고 갔던 것을 보면 모세는 손 하나 까딱하게 싫어하는 안일에 포로되지 않았음을 아직 열정이 살아있음을 그의 영혼이 늙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 3절에서 주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유인하시지요. 모세를 유인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인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떨기가 타도 없어지지 않고 불만 계속 타니까 모세는 3절에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 희한한 광경을 볼 때 지레 겁먹고 도망가지 않고 모세 속으로 은근히 담대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고 왜 그런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주변에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관심이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이 죽지 않았고 호기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야? 에이, 별거 아니겠지. 도망가거나 그냥 무관심하지 않고 가서 저 사이 자세히 살아보고자 하는 호기심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가 아주 역설했듯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늙는 것이 아니라 모험정신, 도전정신이 사라지면 이미 늙은 것,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다고 그러지요. 그냥 맨날 루틴한 내 생활 그 절에 머물러만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은 늙은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 모세는 지금 광야에 묻혀서 조용히 소소하게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 안에 삶의 열정, 모험정신, 도전정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이가 많든 적든 삶의 열정, 삶에 대한 열정, 일상의 삶에서도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리고 모험정신이나 도전정신이 말라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어느 환경에 살아갈지라도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을 꽤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는데 이렇게 꽤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는데 맨 처음에 4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찾아가서 접근하신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요 먼저 기꺼이 유인하시죠. 떨기나무 불꽃을 유인하셔서 그리고 모세야 이름을 부르심으로 모세의 마음과 삶에 노크를 하시고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5절이죠. 다짜고짜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 왜 그러실까 싶어요. 모세가 용감 무쌍해가지고 아주 더 막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혹시 불에 타서 죽지 않을까? 하나님 모세를 보호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큰일 나니까 그 막으시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또 이런 상상도, 발칙한 상상도 가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서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찌감치 선수쳐서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야 못 도망가니까. 뭐 그런 발칙한 상상도 하는데, 아마 이런 거죠. 제일 짐작이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대화하는 게 중요한 만남임을 암시해 주시고 모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는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밝혀주시지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조상의 하나님, 어렸을 적 어머니로부터 이야기 많이 들었겠지요. 이집트 왕자로 지내면서도 적지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이라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모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세가 할 일을 아주 툭 깨놓고 말씀하시는 게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요는 그거죠. 내가 이집트에 사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거 보았고 억압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고 학대받는 것도 분명히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8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 내려가셔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도록 하게 하겠다. 그러니 네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백성을 바로 손에서 구하는 일을 하거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모세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대답하는 거 보면 11절에 그러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너무 솔직하죠? 솔직담백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지기재는 모세의 마음이 영웅 침례에 혹하지도 않고 인간으로서 자신의 연약한 실상을 인정하는 마음이 겸손해진 모습을 아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가감없이 드러냈어요. 그리고 모세의 솔직하고 이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확실한 대답, 확실한 약속을 해주시지요. 12절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고 이 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죽지 않고 이집트 갔다가 이 산에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켜주시고 확신을 더해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13절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 마음속에도 진도가 조금 나갔지요. 꽤 나갔지요. 마음이 없지 않은 모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심결에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질문에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 도전에 따르고자 하는 속내가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야기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했던 것 같은데, 왜 강영호 박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맹인 박사 1호로서 그 미국 그 백악관 정책보좌관이 됐던 사람. 한 1990년대 아니 2000년대 초반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참 이 양반 삶의 이야기가 많은데, 대학에 들어갈 때 맹인이라고 어느 대학에도 안 받아주니까 지금 같으면 교육부장, 그때 문교부 장관에 찾아가가지고 시험은 보게 해달라고 해서 문교부 장관이 그 용기에 해가지고 연대대학교에서 시험 보게 해서 연대대학교에 들어가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설이 많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많이 없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또 노공부나 이런 것도 발달하지 않을 때라
그 4학년 이 대학 1학년 때 4학년 누나가 그 학습 보조를 해줬어요. 만나서 말로 해주고 학습 보조를 해줬는데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학습 도우미를 해줬지요. 그런데 그러고 몇 년을 지나는데 그때가 60년대 말이니까 그때만 하면 그 여학생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집가는 때였거든요. 그리고 연세대 나온 학생이니까 명문가 집안에 또 그 서근옥 여사죠. 서근옥 여사 집안이 그 사회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상류층 집안이라 여기저기도 중매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서근옥 여사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영호 박사랑은 4년 내 이제 학습 보조만 친해져서 별별 이야기 다 하죠. 강영호 박사도 이제 누나도 이제 시집 가야지요. 진심으로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요새 말로는 그렇게 자주 만나니까 이 말하자면 서로 약간 썸도 타긴 한 거죠. 강영호 박사가 소개이고. 그래도 그날도 서근은 여사가 집에서는 자꾸 시집 가라고 하는데 그 손을 보는데 서울 보다 마음에 든다는 거 없다. 그 강영우 박사가 자기가 다시는 이 누나를 못 만날 생각을 하고 뺨을 맞을 생각을 하고 농담만으로 쭉 던졌습니다. 정 없으면 나는 어때? 한마디 쭉 던졌어요. 그랬더니 서근은 여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될까? 그랬어요. 될까? 그렇게 대답한 것은 서근은 여사도 마음에 없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강영호 박사가 마구 돌진을 해가지고 결국 마구 돌진을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눈치가 빠르시겠지요.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눈치가 빠르시겠지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렇게 너를 보낸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모세가 마음이 있구나. 대번에 알아차렸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마구 몰아붙여서 모세를 사명을 깨우쳐 주는 게 이제 나머지 14절, 12절 전체입니다. 그 먼저 14절, 15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대답을 해주시지요. 근데 14절, 15절 무게중심은 사실 15절입니다. 15절이 있는데 대답의 무게중 15절인데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자식에게 모세에 말씀하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기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죠. 여호와 야훼 여기에는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 뜻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계시해서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이집트에 살기까지 아닌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려주는 그 약속을 이제 실현시키겠다는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고 있는 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기억에 희미해졌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40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되었음을 자연스럽게 일깨워주는 대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라고 하실 때는 영어 같으면 이제 나는 I am who I am 이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출생되었거나 누구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보통 존재의 제1원인 이렇게 표현하고 자존자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가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할 때 이게 시제 미래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을 자 아니라 영어로 I am who I will be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앞으로 전개될 역사 가운데 보여주리라.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해 주신 대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 어떤 분인지 짧지만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는 모세가 이집트에 살 일을 쭉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일러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이집트 임금 바로에 가서
이렇게 요구하라 이야기하고 사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 22절 문체하지만 그들이 이집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 의복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집트를 나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인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 주는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는 선행적 사랑이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먼저 나선 게 아니지요. 자기가 옛날의 추억에서 내가 옛날 왕년에 왕자였던 기억을 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구출하고 하겠다 그게 아니고,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으로 유인하시고 가까이 모세에게 먼저 모세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모세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 아무런 감도 잡지 못했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자세하고도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설득시키기도 하십니다. 사실 모세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죠. 결혼해서 양을 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기획하시고 연출하셔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캐스팅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삶에 영속의 가치가 있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영원에 있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선행적 사랑이 있었지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잖아요. 그냥 내 먹고 사는 것에 충실하고 또 기껏하면 내 욕망과 야망 성취를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의 삶에 노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지, 산다는 것, 진짜 가치 있게 산다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지를 하나씩 자세히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냥 내 욕망과 코앞에 안락의 연애라고 살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참 성실하게 끈기 있게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혼에 있던 삶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초청하시지 않았나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영생의 길이라고, 주 예수님께 마음을 확정하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행진에 참여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인간적인 어떤 자격이나 조건, 바탕자질을 보실까요? 그런 거 전혀 보시지 않을까요? 앞서서 모세의 일상생활에서 보면 모세가 호기심도 있고 도전정신도 있고 나이 80이 되었지만 영혼의 열정이 살아있음을 보았었는데, 모세의 마음에 그런 바탕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푹 썩다가 죽는 모세의 인생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거 아직 기억 못하는 사람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의 수준을 요구하시거나 외모의 자격, 그거를 보시고 선발하신 분이 아닙니다. 외모, 단순히 얼굴 잘생긴 것, 용모 잘생긴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가방끈 긴 것, 재력, 출신, 성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IQ, 재주, 재능 등 인간적 자질이 모두 다 외모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도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쓸모 많겠다 쉽게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르실 때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외모를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그 중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셔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마음,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세워지길 바라는 열정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사랑의 정열, 그리고 어디서나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높아지려고 연연하는 그 자기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자기 자신 있고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옛날 구약에서는 모세든 다윗이든 엘리야든 어떻게든 그 중심의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십자가 부활의 자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일의 특징은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주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마음, 중심의 마음 준비가 안 되었어도 불러주셔서 준비를 시켜주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사실 거짓이나 불이나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심, 자아집착의 죄를 거부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열정은요, 보편적인 인간에게는 그 거룩한 열망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죄인의 마음에는 별로 없지요. 그 흔적은 남아있는데 그 삶의 행동으로 태도로 못 옮기잖아요. 죄인의 마음에는 그냥 내 것만 사랑하고 내 생각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 생각에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선하게 창조하셨기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거짓을 미워하고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 사랑의 순수한 사랑의 열정이 흔적으로 깔려있지만, 하나님 거부하는 것은 그게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냥 죄인의 마음에는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고 내 사랑받기만 몰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굴레를 벗고서 비로소 생명과 의미의 환희를 만끽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걸 부활하셔서 생명과 권능의 주님이심을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계속 간섭해 주셔서 죄인의 마음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옳은 길, 의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마음 중심, 외모적인 게 아니고 마음 중심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정의에 불타 그런 마음,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마음,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하는 사랑과 정의의 마음 되도록 오히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부르심이 이거잖아요. 너희 필요는, 내 필요는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가 다 채워주고 알아서 다 채워주고 넉넉히 사랑해준다. 그러니 네 자신인 것 스스로 챙기느라고 연연하느라고 거짓을 행하고 이기심에 갇혀서 낑낑대며 살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에 내 자신을 맡기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랑과 은혜의 초청이 오늘 우리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죄인을 부르신 은혜의 부르심,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열려있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 처음에는 쉽게 응답하는 것 같았지만 다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아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든지 피해가고자 도망가고자 하는 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나요? 포기 안 하시지요. 비슷한 예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그냥 엘리 제사장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어르신 저를 부르셨습니까? 몇 번 헛다리 짚잖아요. 근데 몇 번 헛다리 짚었다고 하나님께서 얘가 한두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됐네 이 사람아 치아라, 이런 하나님 아니시지요? 사실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똑같이 끈질긴 사람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 필요는 부활하신 나 예수가 알아서 다 채워주고 넉넉히 사랑해준다. 그러니 네가 지금까지 스스로 네 자신의 거 챙기기 연연하느라고 참 낑낑대며 살아왔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신뢰해서 내 자신을 내게 맡기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 초청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결국 그 인생의 심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손길을 그렇게 신실하고 끈질기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정말 무수하게도 많이 찾아오시는 그 손길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죄인의 불러 회개시키시는 은혜의 초청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또 하나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 영웅이 되라는 게 아니라요, 사명이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하라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네가 특별한 사람, 영웅이 되라는 영웅의식을 자극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사명회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장면들을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바르게 하는 데 중요한 원리가 구약의 모든 인물 사건은 죄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는 실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지요. 모세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실체는요,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심에서 더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장면, 사실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 정작 우리를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실체는 예수님께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모세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영웅이고 율법을 전수한 위대한 예언자이고, 그리고 최고의 제사장으로 이름을 남겼지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요, 모세를 영웅되게 하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수행하라는 도전입니다. 너 이집트 가서 내가 이집트에 갈 때 내가 이집트에서 나의 백성 구원하는 일로 너도 가거라. 네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해방시키러 말하여라. 오늘 출애굽기 3장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민족의 영웅이 되겠다 그런 언급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어때요? 모세처럼 전직 왕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도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지내게 하셨고, 예수님께는 그 제자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유력자를 키우려고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 세상에서 유력자로 그렇게 드러내가지는 건 전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 폼나는 인생, 영웅이다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의식, 영웅을 갈망하는 영웅 동정심리,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행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건 여러 모습으로 깨워주시는 거죠. 사람들 마음 안에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면, 특별하게 인정을 받고 싶었으면 영웅 심리들이 깔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영웅처럼 취급받고 싶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게 하심도 그의 마음에 어쩌면 뿌리 깊게 처박혔다고 하면 좀 천박한데, 뿌리 깊게 박혀있는 왕자병, 영웅 심려를 내려놓게 아주 그 영웅 심리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 저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도 자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왕자 임금이 27명이잖아요. 그 임금 중에 선왕이 몇 명이에요?
거의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46명인데 그 미국의 46명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꼽는 대통령이요 5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뭐 저러냐 뽑아놨는데 뭐 저러냐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거의 모든 지도자들은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해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기대하시는 뜻 정의를 세우고 지키라는 사명과 정반대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제 얼마 안 됐고 몇 명 안 됐고 아직 역사가 진행 중이라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하면 뭐 생각해요? 목사 되는 거, 선교사 되는 거, 아니면 찬양 사역자나 뭐 치유 사역자 등과 같은 좀 특별한 신분, 튀는 직업 이런 것을 여기는 잘못된 성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심, 그리스도인을 부르심 그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날 때부터 목사, 성직자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하나님 확실하게 나를 부르셨다. 이거는 신약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웅의식의 죄성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에베소 4장에서 4장 11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 삼으셨으니 이렇게 가르쳐준 것은요.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 애초부터 그렇게 정해진 뜻이 아니고요. 교회를 함께 이루고 세워가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선교가 되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신앙면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 은사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교사라 보내고 이 사람은 전 시간에 들여서 목회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세워가야죠. 그렇게 역할을 잘했던 것이 처음부터 나는 거룩한 주의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사상 아닙니다. 만제사장주의 요새는 이제 전신자 제사장주의라고 그러죠. 예, 목사, 전임 사역자, 성직자 이게 따로 구분된 신분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모든 신자가 다 사역자이다. 이게 종교교육하면서 바로잡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종교교육 3대 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부르심 따로 있고 제사장, 사역자로 부르심 따로 이런 게 아니라요. 신자로서의 부르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행진에 참여하는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에 캐톨릭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특별한 것을 좋아할까요? 신학기 들어가면 자기가 무슨 선천적으로 주의 종이 된 것처럼 착각감을 지내고 자기가 특별한 일을 한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요. 신학교 다니면 그 다음에 교회 적응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를 사역자로 대우 안 해주면 교회 적응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저희 교회, 저희가 속한 지방에서도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가요. 이제는 아무도 교회 문 닫았는데도 교인으로 못 살아요.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싶고 그 영웅 심리죠. 영웅이 되고 싶은 갈망 심리.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자기의 집착이 아직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헌신한다고 오히려 그 강화가 되었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또 항상 이런 겁니다. 목사다, 선교사다, 찬양사역자다 이 타이틀을 따기에는 목숨을 걸지만요. 실제로는 전혀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아무런 타이틀 없이 예수 믿는 사람부터 교회에 참여하면서 이웃을 전도하고 이웃을 영혼 붙들어주는 그건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 생활 즐겁게 그거 못해요.
자기를 살 때 대우를 해줘야만 교회에 참여하고 그래야 뭐 전도도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껍데기들이 한국 교회에 다 널려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기력해진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약의 모세도 그랬듯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은총과 존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지요? 그러나 마음속 깊이에서 이 자기 의에 대한 집착, 자기가 인정받고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고 싶어하는 이 영웅 동정심리, 사실은 영웅적 모습이나 뭐 은사도 전혀 없으면서 말인데요. 이거 못 내려고 있으니까 결국 세월이 흘러가도 아름답게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주 오만한 인상이나 추한 꼰대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표현이 과격하지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했는데 오늘 모세를 부르신 장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거 행하면 내가 너 이렇게 높여주겠다, 생계 보장해주겠다, 또 떼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거 한 개라도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자격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 솔직한 모세에게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 안 죽고 이 산에 돌아가길 때라면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라니만 하라. 딱 한마디 하시고 주구장창 해야 할 일이 뭔지 사명만 그냥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자신의 일, 내 자신의 필요, 내가 함께 하면서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일만 신경 써서 열심히 해라. 네 자신에 대한 염려해봐야 너 맨날 우울해지고 그러지만 않더냐. 너 먹고 사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나 부활하신 예수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내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 그렇게 초청하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예수쟁이들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신나고 즐겁지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약속을 점점 더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냥 내 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라시는 것, 내가 막 머리 굴려가지고서 어떻게 교회도 잘 보이고 나도 돈도 좀 잘 벌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직하게 예수님이 가르치면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하시거든요. 조금 더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믿음의 발걸음 내고 더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정직한 신자들은 신앙생활 열정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능력이 점점 더 체험되기 때문에 더 신나고 즐겁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더 즐겁고 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고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내 마음에 또 아래 틀고 있는 이 자아 집착, 영웅 동정 심리, 내가 좀 특별하고 싶어하는 이 자기의 집착 내려놓고 제일 큰 계명, 신앙 명령에 충실하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비로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사람 보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고 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존경 안 합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를 잊어버리고 정말 대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사랑에 드는 사람들 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도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서 구원받는 거 쉬운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더라겠지만 그게 공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지요. 사실 이집트에 다시 돌아가는 일만도 끔찍한 일인데
가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고 큰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일찍부터 깨우쳐 줍니다. 아주 처음 만날 때부터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일, 사실 장난이 아니지요. 장난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수고의 값집을 해야 되는 길입니다. 꽃길만 걷는 그런 길 전혀 아닙니다. 저희 지방에서 사실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이제 목사 안수받을 때 목사 된 사람들이 그럽니다. 웰컴 투 데인저러스 월드 그래요. 웰컴 투 더 데인저러스 월드. 아주 위험한 길로 이루어졌다고.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그 꿈을 안고 주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일,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꺼이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이고요. 손해도 보고 오해도 받고 어떤 사람들도 미움도 받고 억울한 일도 참아야 하고 그런 일입니다. 결코 쉽거나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도 그 폰만 잡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러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지요. 다른 사람 마음 생각을 바꾸는 세상이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세상을 바로잡는 일 하나님입니다. 그게 어디 내가 한두 번 말로 했다고 그게 되나요? 그냥 말만 많이 하게 되면 꼰대를 시켜서 나중에는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제자선 사역 참 매력적이잖아요.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참 매력적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보다가 중간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이제 일성형제나 서울치는 대학부 친구 동료들 그랬습니다. 우리 나중에 30대 40대면 교회 집단일처럼 되지 말자. 우리가 보니까 교회 집단들 이슬아버지 교회 와도 교회 회의는 참석하는데 1년을 가도 2년을 전도도 한 번도 안 해요. 그 다른 사람은 시간에서 붙들어지고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만 많이 해요. 우리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말자 그러는데 벌써 한 30년 지나서 다 50대 60대 됐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똑같이 살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그래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모세가 바로왕으로부터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부터도 온갖 수고와 곤혹을 다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고 억울한 날을 참아야 하고 시간도 재물도 희생해야 하는 기꺼이 값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다. 제가 요새 학교에 가서 20대 학생들 만나잖아요. 한두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제가 그 친구들을 1, 2년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 나랑 만나서 나한테 배우고 하는 게 감사하고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어느 세월에 그 일하고 있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인데 그냥 웃지요. 그러나 그게 제일 확실한 길이지요.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부르심 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예배자로 전도된 살아가는 길, 기꺼이 값을 지불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발된 사람만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한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길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일에서 우리 뭘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게 진정한 인생 행복의 길이고 인생 보람 있는 길임을 짜릿하게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명 인생에서 세상이 주는 모든 괴로움, 내가 몸으로 떼어야 되는 수고와 피곤함,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 비웃음과 멸시, 또 일 자체 어려움,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인재를 짜릿하게 내려주고 권능의 손길들을 기가 막히게 놀랍도록 베풀어 주님 경험해 가면서 우리 마음은 기쁨과 감대함과 평안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언제나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하고
삼형제는 그 바울의 본 것처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에 영생의 힘을 우리는 체험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당신도 그냥 먹고 사는 내 기분 좋기만 바라며 사는 동물적 생활에 그치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만 영원의 가치가 있는 그 행진에 참여토록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을 누리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시고요. 아무런 자격이나 수준이나 인간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나를 내세우고 내 자신에게만 집착해 하는 이 자아 집착에 자기 의에 집착하는 심리, 이 영웅 동정 심리, 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 예수님 따르기에 전심을 드리라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명확한 약속처럼 하나님의 넉넉한 돌보아 주심을 의지하여서 내 자신에 대한 일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며 살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과 마음에 끈질기게 친밀하게 찾아와 주셔서 계속해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자아의 우물에 갇혀서 못 보고 못 듣고 못 보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들어도 일부러 못 들은 척 외면하고 등 돌리고 그래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저희를 초청하시고 권고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의 손길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참 어설픈 몸식으로 그래도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의 작은 영역에 들어 조금씩 순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 놀랍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좀 체험케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좀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마치 내세의 아니만 생각하는 내세의 지옥 가지 않고 천국만 갔으면 그런 길로 착각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속절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직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직까지 직면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했던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얼마나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존재인지 그렇게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떻게든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이고자 하고 그런 또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와서 집착이 강한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어쩌면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알아가면서 저희 마음 깊이에 그 또 아래 있는 죄인의 본성들을 자기 위에 집착하는 죄인의 본성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해줄 때마다 우리가 그 죄인의 허물을 벗고 예수님 따르도록 성령님께서 권고해 주시는데 저희가 성령님의 음성에 권고에 응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 자신들을 꾸미고 가리는 위선적으로 치우쳤던 모습도 많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많은 세월을 지내가시는 틈에서 세월 가운데 지내 연단한 틈에서 마치 모세에게처럼 저희 자신이 듣던 저희 자신에 대한 집착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성령님이 저희들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세월을 지나가면서 정말로 자아를 입고 주님을 따르는 순결한 영혼이 되도록 정직한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는 여전히 작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는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래도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심을 삶의 그때로 체험케 해주셔서 저희 안에 믿음의 용기를 더욱 담대하게 키워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어설픈 몸치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자비와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셨는데 더욱 나타내 주셔서 저 인생에 닿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더 뚜렷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래도 주님의 제일계명과 지상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깨어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저희 작은 자들도 그 어느 한 구절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